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환상이 있죠. 마른 뼈 환상과 이 물이 나오는 환상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해요. 근데 40장부터 46장은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난 이후에 47장에 이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포로로 된 자에게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이게 소망이 될까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아마 그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성전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살필 것은 물이 어디서 나오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어디서 나오고 있죠? 네, 47절에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엔 강이 없어요. 골짜기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진짜 말 그대로 환상이죠.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왜냐하면 물이 주는 풍요가 도시의 풍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돼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가르치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 없는 곳, 강 없는 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위치가 좋아야 되고, 건물이 좋아야 되고, 파킹란 넓어야 되고, 교육부 잘 돼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맞습니까? 무슨 교회가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파킹란이 없어도, 저 구석 보이지 않는 데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터져 나오면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개척되고 하나님 은혜가 터졌을 때 미 전역에서 오셨다는 거 들으셨어요? 우리 연합장로회 지휘하시는 박병곤 목사님 가족은 휴스턴에서 김 목사님 설교 테이프에 깨져가지고 온 가족이 6월에 짐 때려 싣고 여기로 오셨어. 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실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이거 끼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부족해도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뭐로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흐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이를 못 낳던 여자. 근데 그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시는 은혜의 강이 흐르니까 태문이 열리고 아들을 얻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결혼을 못하고 늙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분들은 심각한데.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아니, 얘가 공부를 못했어요, 얼굴이 빠져요, 능력이 없어요. 도대체 얘가 왜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대.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렇다면 어쩌면 은혜의 강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래. 우리 남편은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데 마이너스의 손이래. 이게 하는 것마다 안 된대.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새 길이 열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내 인생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의 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왜 예배드려요? 금요일이니까 왔어요. 그룹장이라 왔어요. 목자라서 왔어요. 직분자라서 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영혼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사모해서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제가 청년 때랑 비교를 하면 찬양은요, 말도 못하게 발전을 해서 밴드는 웬만한 팀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아요. 세상의 밴드하고도 밀리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음도 안 맞는데 강대상 두드리면서 찬양할 때보다 은혜가 없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악쓰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예배에 정말 그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은혜의 강이 터져서 흐르고 잠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집회를 했어요. 20대, 30대 초반 청년들하고. 근데요, 예배 때 요만한 아들을 하나 데려온 자매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대성통곡을 해. 나는 이 자매가 어떤 자매길래 이렇게 정말 대성통곡을 할까? 예배 끝나고 찾아왔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 스캇 브레너 다윗의 장막 반주자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오늘 예배에서 엄청난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건 아니고 그 집회를 주관했던 분에게 문자 보낸 걸 저한테 보내줘서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집회는 한 줄기 빛과 같고 예배의 홍수 속에서 고아처럼 헤매는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연하는 예배, 준비하지 않는 예배에 지쳐갈 쯤 새로운 흐름, 신선한 기름 부음, 정결한 예배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집이 경남 진주인데
매주 4시간 반 버스 타고 와서 그 찬양 집회를 섬기고 돌아가. 3년을 했대요. 그리고 이사 와서 지금 그쪽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공연하는 예배, 준비하지 않는 예배에 지쳐갈 점,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퀄리티가 올라가서 귀가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퀄리티를 높여야 돼. 음악 퀄리티를 높여야 돼.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공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 그 연주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게 먹히나?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 찬양팀만의 문제일까? 아니요. 우리 예배자는 어때요?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세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냐고요. 정말로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관객이 돼 있지 않냐는 거죠. 관객이 드리는 예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퀄리티 높은 찬양을 준비해도 은혜가 터지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꽝.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을 적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잡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곳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나와 내 삶을, 내 영혼을 덮고 적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것은요, 이 물이 나오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물이 나오는 성전, 이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데 이 성전은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자기 육체된 이 성전을 헐어라. 나 십자가에 달아. 그리고 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일으킬게. 부활할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성전을 추구한다는 건 예수 추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예수에게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걸 의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고 피와 불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영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내게로 오래요. 내게 와서 마시래요. 이 생수를 마시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 자기의 몸을 일으켜 생명을 주는 성전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의 생명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누구나,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마시라고. 이곳에서 마시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39절에 자세히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래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에스겔서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 곳은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에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온 가장 큰 생수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돼 있어. 이 생수는 뭐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잖아요. 그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야 돼. 여러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무섭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저분에게 가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성령의 능력이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과 에스겔서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로 인해서 우리 그룹이 싱싱하게 살아나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만나는 이들이 푸릇푸릇 살아납니까? 왜 갑자기 대답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아니, 저도 제가 그룹을 맡으면 그룹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선교팀장이니까 선교지를 가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될까요? 그렇게 의심하시면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룹을 맡으면 살아나야 되잖아. 제가 들어가면 맛이 나야 되고. 근데 제가 그룹을 맡아도 하도 나돌아다니니까 이게 그룹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맨날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룹의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안 돼갖고 제가 6월 달에는 남미 갔다 오면서 소금을 사왔어. 그래서 소금을 가정마다 하나씩 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양손 무겁게 갖고 왔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꿀을 갖고 왔지.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받고 있는 사랑에 비하면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야지. 그분들의 삶에 은혜의 강에 흐르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진짜지. 뭐 목사가 그런 것만 줘갖고 뭐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꼬르도바 청년 아빠 2기를 섬기고 왔는데요. 청년 리더들을 지금 제가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청년이 교회도 안 다닌대. 너 여기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이게 마약 중독이라 중독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너 여기 가라 그래서 왔대요. 이 리더들 훈련하는데 이게 또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흐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은 되더라고.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단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지. 그러니까 뭐 로요 시간에 듣지를 못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더니 점심 먹고는 집에 보내달래. 자기는 죽을 것 같대. 숨이 막히고 무섭고 벌벌 떨린대. 그래서 내가 넌 집에 가면 죽어.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루만 더 있어라. 그래서 하루만 더 있어. 자기는 못 있겠대.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루만 더 있어라. 내일 보내줄 거냐요. 보내준다고. 꼭 보내달래. 알았다고. 너 꼭 가야 돼? 알았다고. 그래갖고 하루를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 로요 시간이 돼서 로요를 하는데 이 녀석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해. 거기 있는 청년들이 거의 반 이상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얘가 이 앞에 나왔는데 그냥 콧물이 땅에 닿을 만큼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불렀어.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 가 임마 너 간댔잖아. 왜 보낼라 그러냐. 나 여기 너무 좋대요. 안 가? 끝까지 있을 거래. 그럼 있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프로그램도 다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 안 끝내요. 자기들 더 해야 된대. 나도 좀 자자. 안 된대.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제곡 찬양을 하는 감동을 주셔갖고 우리 그럼 주제곡 찬양하자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이걸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는 은혜가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밤에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 현지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문자가 왔고 나도 그럴 생각이라고. 그날 캔디데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팀 멤버들까지 다 나오라 그래갖고 다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들을 막 만지고 회복하고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 장소까지 차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착고라는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마지막 간증하는데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를 뒤집는 게 아니라 아주 도시를 뒤집고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 내 배에서 터진 생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 배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생수가 있어요. 저는 못 줘요. 전 누구처럼 떡도 준비 못하고 내가 누구처럼 뭘 준비가 안 돼. 나는 내가 오늘 이거 준비한 말씀도 내가 오늘 저 현민정 목사님한테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긴장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요. 한 번의 예배가요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들 그 임재에 잠기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나오나? 물은 어떻게 나오죠 지금? 1절 보세요. 물이 어떻게 나와? 정확히 안 보이죠, 그렇죠? 2절에 보면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스며 나와. 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야짜라는 단어인데, 이 야짜라는 단어는 이 조금씩 쫄쫄쫄 흐르는 걸 의미해.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쫄쫄쫄 나오는 거야. 쫄쫄쫄. 그러니까 이게 스며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헤엄칠 만한 강, 건너지 못할 강이 돼. 믿어지세요? 이 환상이 뭘 의미하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천국은 뭐만 해요? 겨자씨만 해, 겨자씨. 문제는 뭐죠? 스며 나와야 돼. 스며 나오는 거. 스며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돼. 지금 이 은혜의 강수는 예비돼 있어요. 물탱크에.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물탱크에, 전 세계를 덮을 만큼 가득한 물탱크에 저장돼 있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깨지질 않아서 스며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깨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 죽으시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 그냥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 그나마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고 정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깨지고 연약함이 깨지고 그들의 정말 무능함이 깨지니까 열방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있고요, 세상을 보면 난 너무 작아, 난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무능해. 그런데 성령으로 그게 깨지면 우리를 통해 주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안 깨지니까 깨지는 계기를 만들어요. 깨지는 계기를 만들어. 여러분, 돼지 보셨어요? 돼지? 네, 돼지.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돼지는 못 봐요. 이 목 구조 자체가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수평 이상으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돼지는 항상 땅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땅을 파.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면. 돼지가 발랑 뒤집어지면 어디가 보여?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땅만 보던 돼지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난 내가 돼지 같아. 내가 땅만 보고 다니는 것 같아.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땅을 보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한 번씩 뒤집어 놓으시더라고. 발랑 뒤집어지면 갑자기 하늘이 보여.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고난 속에 내가 뒤집어지니까 주님이 보여.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우리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인생이요 뒤집어지잖아. 그렇죠? 그걸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사업 다 망하고 자식 다 죽고 몸에 병 들고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뒤집힘, 고난이라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찾아? 까닭을 찾아. 그 욥기에서는 계속 인간이 까닭을 찾는 겁니다. 까닭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까닭을 자꾸 찾아.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까닭을 찾는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을까요? 예수 발견하는 데 있어요. 주님이 욥을 뒤집어 놓은 이유는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그 까닭을 찾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기 구속자 그 예수가 나중에 이 땅에 설 것을 얘기하고 있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뒤집어지고 나서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4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보는 거 외에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why me만 찾아요. 근데 고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예수. 예수 만나면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욥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깨지는 걸 인조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깨지면 그 안에서 생수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주변을 살려요. 열매를 맺어요. 더 복되고 풍성해진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깨져서 물이 쫄쫄쫄쫄만 나와도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이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깨지는 은혜를 통해서 물이 스며 나오는 예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물은요 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져요. 그렇죠? 여기 지금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를 데리고 가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렇죠? 여기서 척은 규빗과 같은데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45cm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000척이면 450m.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는데 450m 가니까 발목이고 다시 450m 가니까 무릎이고 다시 450m 가니까 허리고 다시 450m 가니까 헤엄칠 강이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을 깨요. 물의 근원이 항상 제일 깊습니다. 근데 물이 멀어질수록 깊어. 지금 물이 멀어질수록 깊다는 건 뭐예요? 에스겔의 발의 속도보다 물의 속도가 빨라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부흥의 때가 오잖아요. 내가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보다 성령의 발걸음이 훨씬 빨라요. 내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가보면 이미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잠겨 있어. 그냥 나는 숟가락 얹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러시아 구소련 선교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 물에 잠겨 헤엄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배가 깨져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죠? 그럼 예루살렘, 여기는 발목이에요. 온유대는 무릎이에요. 사마리아는 허리예요. 땅끝은 헤엄칠 강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현장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고성준 목사님도 데스티니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이젠 현지인들을 훈련해 현지인으로 사역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땅끝은 헤엄칠 준비가 끝나 있어요. 그 말은 과거의 방식, 과거의 생각으로 헤엄칠 강의 사역 못해요. 제가 지금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가서 20대, 30대들이랑 사역을 하면 50대, 60대들하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60대 담임 목사님들은 발목이에요, 발목. 기껏 은혜 받아봐야 무릎이야. 근데 20대, 30대는 은혜 받으면 허리고요. 정말로 그 임재가 사로잡으면 헤엄칠 강이에요. 그래서 이 5, 60대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요. 근데 20, 30대는 삶을 드려요. 삶을 드려요. 우리가 그 삶을 드렸듯이 그들은 삶을 드린다고. 저는 이 땅끝에서 헤엄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죽고 싶어요. 진짜 이 부흥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역하고 죽을 수 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라는 막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이 어디서 시작해? 교회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 교회에서가 아니라 땅끝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해. 죄송합니다. 그룹에서는 인카운트 안 해. 선교지에서 하고 싶어 해. 여기서 은혜가 없고 가서 은혜를 받아오고 싶어 한다고.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스며 나오는 은혜가 여기서 헤엄칠 강이 돼야 나가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때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진짜 땅끝에서요, 헤엄칠 때가 오는 것을 전 느끼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현장 선교하는 분들은 똑같이 느껴요. 지금 CCC가 바닥을 쳤는데 다시 일어나고 있고, 지금 CCC가 해외 대학 캠퍼스 사역에 새 교두보를 만들고 사역을 하려고 지금 해외 선교팀장이 아주 발에 땀나도록 다녀요. 지금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준비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일어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물이 스며 나오는 시작이 돼야 돼.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눈물이 스며 나와야 돼요. 열방을 향한 눈물이 스며 나와야 돼. 그보다 앞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교회 목원들, 그룹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눈물이 스며 나와야 돼. 그게 은혜의 강이 돼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은혜의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 여러분 이마에서 스며 나오는 그 땀이요, 은혜의 강물이 된다고. 그게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열방을 죽게 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리는 헌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이게 귀하고 복된 거 아닙니까? 제가 나가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업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다고 업히지 마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없어. 이렇게 헌신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지갑이 잘 열려서 다 섬기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김광신 목사님 덕분에 33살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34살이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 위임 예배를 드렸거든요. 7월에 담임 전도사 갔다가 9월에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들은 얘기가 있잖아. 강단을 눈물로 다 적시면 부흥이 온다고. 그래갖고 난 그 말을 믿었지. 그 강단에로 올라왔어. 이렇게 크지 않은 강단이지만 너무 넓어. 내 몸에 있는 물, 피 다 쏟아도 이건 안 적셔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또 어른들에게 속았구나. 그런데요, 해보니까 그게 속은 게 아니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적셔지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뭐였냐면, 주님, 내가 이 강단은 못 적십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방석 하나는 적실게요. 방석 하나는 적실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성도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 시작하면서 배운 가장 큰 진리가 그거였어요. 내가 깨져서 은혜의 생수가 스며 나오면 성도들은 그 눈물의 수준에 맞춰 발목에 잠기든 무릎에 잠기든 허리에 잠기든 헤엄치든 거기서 결정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내 눈에서 눈물이 스며 나오는 그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게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 세계를 덮고도 남는 물탱크에는 이미 은혜의 강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나에게로 연결이 돼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그걸 믿고 깨지고 그 물이 스며 나오기만 하면요, 그 은혜의 속도는 내 발보다 빠르다니까요. 내 눈물에서 스며 나온 그 은혜의 강수가요, 나보다 빨라.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눈물이 스며 나와 울고 그 성도를 만나러 가면 이미 해결이 돼 있어. 은혜 안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를 위해 깨진 눈물로 스며 나오는 그 눈물이 그 선교지를 바꾼다니까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뒤에는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는 것을, 나를 잠기는 것을 체험해 보자고요. 늘 예배에 와서 발목만 찰랑찰랑하고 가셨다면
왜 교회에서 이게 발목의 은혜밖에 없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흘려서 채우면 되잖아. 주님, 내가 온다고 이게 채워질까요? 채워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깨어진 한 사람의 눈물이 발목이 아니라 헤엄칠 강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은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8절부터 12절의 이 풍요로운 열매는 그 은혜의 강수만 터지면 어디서나 일어나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